아멘. 또 옆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모인 요 모임이 또 제일 중요하니까 저와 같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는데, 오늘 제목은 이걸 그리스도를 이렇게 X를 표시하거든요. 이건 X가 아니고 이제 크리스토라는 그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날, 이 얘기만 들어도 참 심각하잖아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이는구나. 이걸 보통 우리는 재림이다, 재림의 날에 바울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랑할 것이 좀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날에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쓴다면은, 오늘 얘기한다면은 오늘 장로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멘 합시다. 아멘. 자랑할 것이 그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랑 좀 해보라 하면은 막 여러분이 막 튀어나와서 막 그 중에 특별히 이 여름철, 지금 삼복도인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이 정도 여름이야 뭐 여름도 아니지 뭘, 그지? 이 여름철 날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만 해도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나는 오늘 심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생긴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게 좀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셨고, 또 저는 또 이렇게 교역자에 한번 다녀왔고, 여러분 또 부천 또 8명 7명에 가셔서 또 눈에 안 보이는 분들 밥을 함께 해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부천까지 가서 한다고 하는 당장 우리 유익이 아니잖아. 우리 교회 오세요 밥 먹고,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멋있는 거. 이게 우리 세상은 내가 누구 선물 주고 뭐 해도 멀리 있고 관계가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아는 분들 주면은 그분이 고맙다고 하죠. 알아주지요. 또 언젠가 또 보답을 해주잖아요. 그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이분을 섬기고 봉사하고 밥을 해주는데 나하고 1대1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교회 비전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먼저 비전을 받아와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오직 저분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특별 봉사팀에 가서 봉사한다 할 때 이게 멋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 오늘 아는 사람들, 나 친구들 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전도팀들은 또 전도했잖아요. 오늘 전도하신 분들, 유영미 집사님하고 또 그렇지? 어제 금요일 날 보면은 4명 뭐 3명 하는데 다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야, 내가 이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가, 고전교회는 새 가족이 있냐 이거요. 요즘 새 가족이 어딨냐 이거요. 있는 가족도 흔 가족도 있는데 다 나가고 막 그냥 안 한다고. 막 교회마다 안 한대. 지금 안 한대. 못해요. 더운데 뭐해요. 우리 밥 한다 하니까 막 다들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잘하다가도 여름 되면 하지 말자, 겨울은 추우니까 하지 말자, 코로나 때 하지 말자. 응? 다 못한다, 안 한다. 이유를 대도 안 하는 데를 찾아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좀 되면 좋잖아. 우리 교회 무료수하는 거 와서 야 고전교회를 가봐라.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봉사하는 거구나. 때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여러분도 글을 써서 올렸지만은, 많은 목사님이 글을 쓰면은, 목사님 어떻게 새 가족이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고 1년, 2년 된 분들이 이 더운데 길거리가 전도하냐 이거예요. 그걸 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겠어요? 마땅히 할 것도 자랑하는데 마땅히 안 해도 될 새 가족들이나 안 해도 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39년 목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할 말이 많았어. 할 말이 많았어. 어느 성도에 대해서, 어느 성도에 대해서. 옛날 인도에 여러분 그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부름을 받고 자기가 하는 사업도 다 뒤로 하고 그 인도 가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막 미개한 사람들 문맹 공부시키고 막 복음을 주고 막 교회를 세우고 막 그랬다는 거. 그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은 그냥 세상적으로 갑부가 되어서 잘 살고 여기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의 호적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야. 명단. 근데 또 책 한 권 있는데 거기는 오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거.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한 장을 넘겨도 두 장을 넘겨도 석 장을 넘겨도 아이고 자랑할 것들이 선교했다, 핍박을 받았다, 밥을 해줬다, 물을 먹였다, 목욕을 시켰다. 선교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수십 년 동안 다 책장을 넘어가는데, 응? 그 형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은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생명력에 이름이 있던 거야. 근데 행위가 있는 쪽에 이름이 있는데 아이고 한 장 넘길 필요도 없어. 한 줄만 딱 써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요거만 딱 써 있는 거예요. 아무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장로님들 우리들 참 예수 만나고 수십 년 돌아오면서 뒤돌아보면은 참 그래요. 지금 이제 거의 직장에서는 62세가 되면 은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하면서 참 의미 있는 것은 65세가 많이 되면은 지공이 뭔가 알죠? 지하철 공짜 이게 할 수 있는 태우가 오는 거야. 신분증만 가져가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뭐 증을 해준대. 나 뭘 물어봐야 돼. 원사 어떻게 쓰나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목사님 만나게 시내버스도 된다는 거야. 앞으로 시내버스 전체도 그것도 아마 공짜 된대요. 65세가 되면은 그 나라의 그 혜택을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다 그걸 모르고 안 누린다는 거예요. 안 누린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나와 또 기초연금도.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기초연금 나올 정도로 가난해 그러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에?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뭐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어느게도 제네시스 당 되면 무조건 탈락이야.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어가지고 제네시스 차가 있어도 기초연금 그게 되는 거야. 제 차가 이제 8년 됐지만은 제네시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초연금도 여러분 또 이렇게 받아요. 6월달부터 못 받은 걸 7월달에 준대. 근데 이건 또 신청을 안 하면 또 안 주네. 또 이건 찾아먹어야 돼. 그래 한편으로는 65세가 되는 생일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벌써 65세 하면서도 좋은 게 있네. 그런데 많은 노인단체는 어디에서 70세로 이걸 옮기자는 거예요. 75세로. 노인은 65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은 70세나 75세. 그래서 지하철 공짜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 77세 올렸는데 근데 그건 쉽지는 않아요. 자,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것만큼 더 애국자가 되겠다는 건 책임감이 오더라고. 지금 많은 분이 그래요. 50몇 세에 60몇 세에 은퇴한 다음에 30년을 어떻게 살지? 제도권 안에 있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늦잠도 잘 수 있고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면 억지로 깨우고 억지로 이게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것은 신앙인들은 세상에 은퇴하면서 이 교회 사역에 은퇴가 없게 돼. 이게 사는 비결 이게. 그렇지 않고는 경로당 가서 동네에는 느티나무에 가서 장기도다가 무하다가 막걸리 먹고 술 먹고 그렇게 각종 병에 걸려서 노후를 10년 20년 동안을
비참하게 사는 거야 이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원로자님들 몇 분 오셨네? 4분 장군이 오셨네. 야, 박수! 와! 우리 서로 권사님들 위해서 박수! 에? 그럼 어느 날 딱 끊어버리면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는 안 돼. 그래서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금요일 심야기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안 오면 이상하게끔 내가 인정이 되는 거야. 왜 안 왔지 이분들이? 안 오던 분이 오면 너무 기쁘고 오던 분이 자리 비우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막 그냥 여러분이 이제 평생 나랑 윈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것 있게 하라.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야 되지.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얘기 좀 해봐. 오늘 권사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 윌리엄 캐리 형이었다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응? 자랑.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 여러분들 내가 좀 할 말 있게 좀 그런 행동 그런 걸 하라.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여기서 규범을 주는 거예요. 규범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소원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어디다 두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과 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 혼자 행동 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면은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예수 자체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혼자 걷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 요즘 복음성가는 유행가 같기도 하고 트로트 같기도 하고 찬송가 구분이 안 돼요. 예? 예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정말 비판도 많이 해. 어떤 뭐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근데 한쪽에서 막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냐고 예배 시간에 그걸 부르냐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찬송으로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왜 혼자 걷지 않아요 하면서 은연중에 비유는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것도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넌 크리스찬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꼭 예수 십자가 보혈 안 하고도 넌지시 복음을 지금 이렇게 각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아요. 너무 이쪽에서는 비판해. 그런 걸 예배 시간에 부른다 막 그래 하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조심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계시는데 그 소원을 크리스찬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행한다라고 하는 건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도 하고 아멘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또한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지금 너무 어려운 정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개인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꾸 맡기는 거거든요. 네 사업장 어려우면 네가 책임져라. 그래야 막 하는데 걱정하지 마. 정부가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이지만은 5천만 명이면 이게 몇 조, 막 10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막 빚이 막 40% 50% 넘으면 방글라데시처럼 베네수엘라처럼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정부가 해야 될 걸 하면서 모든 자본주의에서 책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지하철 공짜라고 할 때 더 많이 애국해야 되겠구나. 왜? 결국은 다 그게 내가 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어디 가서 끌어다 주는 게 아니잖아. 다 내가 낸 세금,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더 세금을 철저히 내고 우리가 돈 베푸는 삶을 살자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 빼먹기만 하면 나라가 되겠나?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나는 외로워 혼자 하지 말. 그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관계는 산가시에 찔리고 막 벼랑에 떨어지고 별 공격을 당해도 잃어버린 한 마냥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임을,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은퇴한 다음에 30년 어떻게 사냐 이거요. 이게 자기 훈련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공부를 하는데 주도 학습이 안 된 아이들은 혼자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 혼자 있어 시간 관리 잘 훈련되면 능히 살 수가 있어요. 능히. 교회 가는 시간, 이웃과 함께, 부부와 함께, 우리 조카들 함께 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3, 40년 살았는데 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료하니까 낮잠 자고 놀러가고 장기하고.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냥 가다가 들렸어? 너는 도대체 맨날 가다가 들리냐 어떻게? 에? 숟가락 하나만 돼? 여러분 숟가락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나도 대접을 받으면서 이건 진짜 대접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 나도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하다 보니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기도할 때 적당히가 아니고 하나님 저 같은 게 이렇게 못하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물 위에 바다 위에 어떤 세상에 그냥 막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두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할 때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부모님은 그걸 알아. 자녀들이 엄마 없이도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 부모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듣기 싫어도 안 된다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는 오영보 목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사실은 없어. 어항 안에 있는 고기를 끄집어내서 바닥에 놓으면은 팔딱팔딱 하다가 나중에는 죽어.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 찬양,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가끔은 아니고 사는 법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못 산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아셔. 여기는 오 목사님이 또 여러분 장로님들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예배도 봉사도 후배들 맡기고 나 좀 쉴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굴렁쇠 알죠? 굴렁쇠. 굴렁쇠. 응? 두발 자전거 알죠? 두발 자전거. 내려갈 때도 좋지만은 올라갈 때도 막 비벼야 돼. 평지도 막 비벼야 돼. 그러면 안 쓰러져. 근데 막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 갖고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거 좀 해봐. 장모님들, 권사님들 그거. 아들들 타다가 하나 타고 막 횡단보도 건너가. 신기한 것을 그러니까 휴대폰 보고 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도 그거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봤어요? 한 발 자전거, 한 발 그거 바퀴 하나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시속 막 몇십 킬로 나와, 몇십 킬로. 나는 저분들이 저거 타는 훈련과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한 발 갖고 어떻게 타고 가냐 이거요. 그래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굴렁쇠처럼 굴려야 되지, 안 굴리면 떠르르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쓰러져. 그리고 또 그 한 바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서 있으려면 막 오토방절 떨어야 될 거예요. 가니까 그게 서는 거예요. 가니까 그게 다 중력이지
뉴턴의 만유인력처럼 중력으로 가는, 중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중력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우리 손주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내가 대충 공부했구나. 과학도 얘들은 책을 보면은 정확하게 보니까, 할아버지 하나 물을게요. 할아버지 물을게요. 뭐냐 했더니, 네가 묻는 건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대답 안 하고 바쁘다 가고, 아는 건 대답한다. 지구하고 태양하고 뭐가 커요? 아이고야, 태양이 크지. 얼마 클까요? 막상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100배? 1000배? 10,000배?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안 물어봤지요 라는 거예요. 태양의 부피하고 지구의 부피가 130만 대 1이야. 130배가 아니고 1300, 13,000이 13만이 아니고 130만 개 지구가 태양에 들어갈, 태양이 큰데도, 그런데 태양이 지구와 그 거리 중에서 1cm, 아니 0.1mm만 지구가 탄다네. 그냥 태양이 뜨거우니 녹아버린다네. 1cm만 멀어지면 동태진다네. 다 얼어가지고 다. 이걸 보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강심장이 아니고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하 세계를 갔다 오면은. 옛날 미국에 1974년도인가요? 어디 갔잖아. 달나라 갔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 그 타이타닉 있죠? 타이타닉 그 물속에 있는 걸 누가 잠수를 통해 들어가는 걸 개발했어. 그 잠수 구경하는 거. 한번 가기를 원하셔? 김복순 권사님 한번 그 잠수, 그 타이타닉 물에 빠졌대. 근데 잠수 탁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오는 여행이 있대. 한번 두 분이 가실까? 비용이 좀 나가. 한 3억이요 3억 한번 갔다 오는데. 그런데 3억이 문제가 아니고 갔다가 못 나올 수가 있어. 그 바다의 중력 앞에 어떤, 이번 사고 났잖아. 세계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달나라는 한번 갈 것 같아. 한번 갔다 오니 6억 정도 된대. 6억 한번 갔다. 근데 못 올 수가 있어, 달나라도. 근데 달나라는 못 가는 사람이 하나 있네. 맹장 뛴 사람 못 간다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만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 갔을 때 맹장이 또 필요하대. 맹장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다행이네요. 천국은 맹장이 없어도 갈 수 있고요. 예수, 그럼 천국은 맹장이 없어도, 한눈에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혐오하거나 우리 할 필요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 내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막 펜팔로 연애하던 사람이 결혼까지 이제 다 약속하고 만난 거야. 만나서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남자가 눈이 한쪽이 없네. 거기서 실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몇 년 동안 펜팔하면서 당신이 그 장애 있는 걸 알았다면은 내가 그걸 이해 못했겠냐. 왜? 펜팔을 통해서 이미 사랑이 와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로써 우리는 절교입니다 했는데 그 남자분이 애원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근데 왜 그런 걸 왜 진실하게 얘기 안 했냐?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다. 그런 다음에 한번 기회를 줘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내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봐라. 내가 얘기 다 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수없이 읽어봤지만은 절대 없다. 근데 그 밤에 수북이 쌓은 편지 읽었는데 매일 편지마다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걸 꼭 썼다는 거예요. 당신을 안 봤지만 펜팔을 통해서 한눈에 반할 정도로 당신을, 그걸 딱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다. 나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한쪽 눈이 없는 걸로 안 들고 그냥 좋은 걸로 표현했는데, 그분을,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결혼 약속하고 결혼했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소원은
내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처음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후회하고 그때 가서는 막 거들라고 막 돌아오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소원 속에 두었구나.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또 오늘 금요 심야 기도 올 때는 하나님이 오늘 금요 심야 기도 가서 하나님 마음을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실까?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소원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 보면은 뭐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나 사실 이게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백화점이나 아니 모래내상 갈 때 그걸 고를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 그분이 뭔가를 알았잖아.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뭐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꾸고 수정하고 뭐 은혜 받기로 나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딱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나는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 똑같이, 목사도 오늘도 타교인들 만나고 자녀 만나겠지만은 나는 내 교인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사랑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모두는 다 이방스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만 소원을 두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걸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 그러면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아멘이죠. 거기서 기쁨은 여호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망시켜요. 남편이 실망시켜요. 그래도 여호와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믿음을 사는 게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 그래서 하나님 소원에 관심을 갖고 여쭤봐야 돼. 하나님, 오늘 철야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좀 알려주세요. 찬송할 때 알려주든지, 기도할 때 알려주든지, 말씀 알려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걸. 여러분도 뭔가 있으면 자꾸 얘기해. 나 요즘 힘들거든. 그럼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그 비전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두 가지를 꼭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누가 아파요 기도 제목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고 가면서 그분이 아프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가십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간증할 때는 그냥 박수칠 그걸로 끝나야 되지. 그랬대 하면 듣는 사람은 침수붕대가 되는 거예요. 침수붕대가. 그 뉘앙스가 아닌데 듣는 사람은 막 그랬구나 하고 하다 보면 같이 믿음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만 딱 삼고, 누가 어려우면 내 기도 속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주면 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를 통해 그분에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픔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비밀을 공개할 것들, 우리 24시간 기도 카드를 하면은 그건 공개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제보인데 책으로 남아. 근데 거기다가 비밀을 써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남편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애들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롭다게 하고 다 오픈하면은 은혜롭지 않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풀고, 그 외에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롭다고 해서 막 상세하게 막 디테일하게 막 그냥 그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 뭘까? 그걸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것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
두 번째가 찬송, 기도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답을 주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참 진짜 답이 많이 와. 그리고 찬양과 기도할 때, 이따 찬송할 때, 말씀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 막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소원을 막 알려줘. 그러면은 물을 때보다도 그렇잖아요. 우리 홍 장로님이 이런 선물 원했구나. 홍 장로님이 병원에 갔는데 금할 게 몇 가지가 있어. 커피, 콜라, 사이다. 1년만 금하래. 먹는 거 뭐냐? 식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외국 갔다 와 그냥 커피를 한 짝 사왔네. 이 커피, 저 커피, 알 커피, 땅콩 커피, 뭐 염소 커피, 또 고양이 뭐지? 루악 커피. 루악은 그거지 알죠? 루악은 알죠? 똥을 이게 말려서 만든 게 그 저기 누악입니다. 해서 맛있게 먹잖아. 그죠? 예, 고양이에 뭐요? 원숭이? 뭐지? 예, 이거 먹을 사양 뭐요? 그래 갖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한보다 왔네. 그러면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그래 나도 물어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나 이번에 동남아 가는데 장로님 뭔 커피 좋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안 돼. 돈 달라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 여빈 주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 루아 커피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고르면서 얼마나 재밌겠어. 예?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아까처럼 드시지 말라겠는데 막 그냥 그런 바에 식혜 하나를 딱 주면 장로님 식혜입니다. 와 하나님도 똑같아.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흠 없다. 우리가 흠 없을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흠 없는 자녀로 우뚝 쓸까?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우뚝 어떻게 쓸까? 흠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5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세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와. 이 세상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리고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그래서 세상 가면은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부정적인 걸 말하고 그리고 비비 꼬냐 꽈배기처럼 꼬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건 세상이요. 어그러지고 막 거스르고 막 역으로 하고 막 반대로 하고 막 그냥 거꾸로 하고 막 사람의 막 심장을 막 뒤집어 놓아. 근데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이 없는 이 자녀로서, 흠이 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배배 안 꼬네. 그리스도인들은 어그러지지 않네.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죠? 거스르지 않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하면은 그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받고 식혜를 먹으면서 여러분을 볼 때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이분은 자기를 소문난 분이야. 이게 빛이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 근데 그분의 말하는 거, 그분의 가정을, 그분의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지금은 아파트가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아파트에 10시부터 4시까지는 샤워도 하지 말고 물도 쓰지 마세요. 막 붙여놨어 막 그냥. 왜? 시끄럽다고 막 밀어넣나 봐 그냥. 그 야간 작업하고 오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살살 뿌려야 돼요. 살살 막 그냥 소리 날까 봐서. 하나 좋은 게 있어.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소리가 안 나. 이게 부부싸움도 살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옆 사람 소리가 다 나니까.
옛날 어디 이건 아파트에 따라 다르더구만. 내가 12평 살았었잖아, 여수에서. 이야, 여기는 2시 3시가 없더구먼.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뭐하고, 이게 수준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보 또 시작이다 하면서 낄 거 끼고 문 닫고 그냥 살면 돼. 그냥. 에? 어떤 사람은 같이 망치로 막 두드린대. 막 그냥 막 두드리고 막 진동기 갖다가 막 두두두두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 에? 항상 사는 게 아니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우리도 교양님은 수준 높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냥 찌그락찌그락하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런 분위기보다도 우리가 조금 어그러지고 막 꼬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흠이 없는 자녀들처럼. 여기 14절 보세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했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원망과 시비란 말이 별로 안 좋지요. 시비 걸지 마 그러잖아요. 왜 자꾸 시비 걸어? 자꾸 왜 원망해? 에? 그리고 3가지가 없어졌죠. 원, 교, 불. 원불교함도 그러니까. 예. 원, 교, 불. 원, 원망. 교, 교만. 불, 불평, 불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어요. 나도 복받는 비결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 이거 있으면 복을 못 받아.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일에. 이건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관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얘는 내 원수니까 원망, 그것도 하지 말래.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마. 오히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도 아닌 사람을 막 그냥 우리가 그냥 욕하면 안 되죠. 안 되지? 모든 일에, 이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자리, 좋을 때 나쁠 때 내 뜻대로 될 때 안 될 때 모든 상황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지 말 게 있어. 이건 금단이에요. 금지요. 뭐죠? 원망과 시비를 뭐 하지 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오늘 철야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다 날려보낼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 푹 때려도 그냥 또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으씨 이거 먼저 나와 그냥. 으씨. 요즘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쾌지수가 높고 이렇게 할 때는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냥 마지막 하고 그냥 노래만 해. 그냥 노래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도 막 하고 그냥 뭐 같은 주먹으로 치지 말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숟가락 떨어지는 거 들어도 막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요. 별 사람이 다 보호해 줘야 돼. 인상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원망과 시비는 하지 말래. 오늘 철야집회 나온 여러분들 내가 다 볼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요. 원망이 뭐예요? 원망. 아유 남 때문에, 아유 저희 때문에, 아유 교회 때문에, 아유 대통령 때문에, 아유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은 누구 때문에. 시비는 뭐예요? 시비 걸지 마. 그거 하면 이해 다 되는 거예요. 아이 시비 좀 하지 마. 그냥 남이 싸우는 거 보고 가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시비 많이 걸었어. 그러다 얻어 터지고 그냥. 제일 문제가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볼 때는 그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잘못 안 했어요. 교통.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 나부터는 나한테 너는 뭐냐 이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뭐 의의가 있으니까 막 그냥 나랑 둘이 막 붙었어. 근데 이 사람이 갔어. 우리가 갔어. 내가 슬쩍 도망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섭섭하네. 자기 때문에 그랬으면 옆에서 와서 막 나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 저 길 가다 이웃교회 집사님 나를 보고 목사님 찾아와서 왜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이라는 게 그분이 네가 목사였어? 더 또 꼼짝 못하네. 그냥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 젊을 때.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내가 손해고 하나님 안 기뻐하더라. 내가 이기고 지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이거 제목처럼 다 끝났어요. 3번째.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좀 있게 좀 해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아까 다 전반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봉혜 권사님, 내가 우리 김ging 권사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일주일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얘기 다 하려면 우리 양승원 장로님, 김목성 권사님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아까처럼 실컷 자랑하고 이분은 그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말 외에는 이하 동문 아니고 끝 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형입니다. 한 게 없어. 마지막으로 잘 봐요. 한번이고요. 16절 한번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할 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역 중에서 참을 것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맡긴 사명은 열심히 하고 또 남들이 맡은 사명을 인정해 줘야 돼. 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방법이 있어. 못하는 사람은 실컷 놀다가 공부해 갖고 뭐부터 할까? 국어 하려고 딱 5분 지났는데 아이고 수학이 생각나네. 그래서 수학을 딱 들었어. 수학도 펼쳐보니까 과학이 생각나네.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권 딱 가면 다른 거 생각 안 해. 그거 독파해버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경청하고 놀러 갈 때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벼락치기 안 해도 그게 막 머리에 쫙 쌓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어요.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남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남들이 하면 또 거기가 막 들어가서 막 저리가 내가 할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 있으면 내 할 일인 거구나 하면서 응원해주고 해주고 또 내 할 일, 또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축복해주고, 이게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주의 일이나 사역은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게 기쁨이야. 기쁨. 하여튼 이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되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이거였구나, 이게 원리였구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옛날 노래 알죠? 에헤이 에헤이 하면서. 근데 그분들 술 깨어나면 또 짜증 부려. 짜증, 특히 여름철날 불쾌수 놓고 짜증. 우리가 자꾸 짜증 내면은 상대방이 안 만날라고 해. 남편도 얼렁 하고 그냥 얼렁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해. 같이 침실도 안 쓰고 막 그러려고 해. 짜증을 내서 뭐냐? 뭐로 하라?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는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난 기뻐한다. 그때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지 않구나. 한번 마지막 읽어봐요. 한번요. 마지막 어디 읽어보냐?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 때, 바울은 복음 전한 자로서 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갈 때도 나는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도 원망하지 말고 그때도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뜻대로 될 때도 기뻐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 이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언제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순수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밤도 짧은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장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행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 이게 이제
공이 여러분 굴러간 거요. 내 책임은 끝났어요.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 준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따라 진짜 원리를 가면은 희한한 하나님이 이끌어주네. 하나님 얻고 가네. 오, 홍해가 갈라지게 하네. 안 갈라졌는데 불평할 정도 걷게 하네. 하나님은 안 갈라지면 걷기로 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찬양 한번 여러분, 우리가 몇 장 부르냐면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